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또 기도하기 위해 이 자리로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 삶에 무거운 짐들이 있고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며 능력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지시며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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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4장에서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언급하는 이유가 방언보다 예언이 더 좋다, 그러므로 방언보다 예언을 더 구하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사의 서열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은 방언대로 의미가 있고 또한 예언은 예언대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언과 예언을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유는 사랑을 가지고 우리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한 다른 이들에게 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즉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고 또한 교회에 덕을 세운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방언과 예언을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방언도 귀한 것이고 예언도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방언을 통해서 그리고 예언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성도들 사이에 서로를 유익하게 하는 섬김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한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시고 또한 은사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고 또한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에 온전한 덕을 세울 수 있는 능력, 그것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직분 또한 그 은사들을 통해서 또한 여러분에게 주신 역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한 서로에게 덕을 세우는 또한 서로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방언을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예언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언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에게 덕이 되고 또한 그들을 권면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예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방언은 어떤 것인가? 방언 나름대로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고 또한 신령한 기도를 할 수 있고 더 하나님과 친밀해짐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방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방언에 하나를 더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통역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즉 방언을 통역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릴 수 있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과 온전히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4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음을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5마디의 말이 1만마디의 방언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5마디의 말이 1만마디의 방언보다 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즉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 바로 인도하기 위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5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의 방언보다 유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사귐으로 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방언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통변을 구하라. 즉 네가 방언을 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끔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끔 또한 다른 사람이 네가 말하는 것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구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 어린아이한테 어른의 말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그 아이가 어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또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들한테 성경의 복잡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냥 아무 설명 없이 언급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그들이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사전 지식이 없기 때문에 못 알아듣고 또한 그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내 뛰어난 지식을 자랑한다고 하여서 어린아이들한테 엄청나게 어려운 것들을 가르친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그 어린아이들은 따라오지도 못할 뿐더러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율동을 하고 또한 재미있는 언어를 구사하고 또한 동화 구연을 하면서 또한 여러 가지 그림 자료를 준비해서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지적인 수준이 낮아서 그렇겠습니까? 또한 그들이 지식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전하는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들의 눈높이에 맞춘다는 의미가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모두 다 그렇습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또한 어떻게 보면 신앙의 단계가 높으신 분들, 또한 어떻게 보면 영성이 깊으신 분들이 교회에서 섬김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영성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겠다, 이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되는 것이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너희들보다 신앙이 높은지를 보여주겠다, 그렇게 한다면 덕을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보여주거나 과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의 눈높이와 또한 그들의 지식에 맞춰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영성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즉 그것을 방언과 예언을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방언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굉장히 성숙한 사람이고 영성이 깊은 사람이겠죠. 그렇다면 그 방언을 하는 사람이 그 마음 가운데 낮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낮은 마음, 즉 다시 말해서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4장 2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을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들이 자신의 마음 가운데 숨은 것들을 밝히 알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숨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보신 분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경험한 하나님, 또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면 그 은혜와 또한 자기가 경험한 놀라운 지식들, 영적인 지식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잘 전파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있는 영적인 능력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것을 설명하고 그것을 전하는 데 핵심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비유를 참 많이 들어서 하십니다. 그 비유를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농부들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로, 또한 어부들에게는 그물을 낚는 비유로, 그리고 농부들에게 포도원의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생활의 말로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 그리스어로 쓰여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그리스어 가운데 어떤 그리스어냐면은 코인의 헬라어라고 합니다. 이 코인의 헬라어라는 것은 뭐냐면 시장통 이야기, 즉 다시 말해서 시장에서 사람들이 장사를 할 때, 또한 시장에서 사람들이 주고받는 이야기, 그때 쓰는 말을 코인의 헬라어라고 한다는 거예요. 즉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 또한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리스어를 가지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구나 이 말씀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누구나 이 말씀 가운데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가장 이해할 수 있게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모든 것들을 택하셨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 많은 우리가, 또한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신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영성이 깊다, 또한 영적으로 장성했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쉬운 말로써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신앙의 가장 좋은 가치는, 높은 가치는 증인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잘 설명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한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표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고 기뻐하시는 바라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 날마다 드러내며 또한 그 주님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주여,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나가길 원하오니 주여, 우리에게 힘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의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